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타시고 헤이 나팔 불 때 헤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타시고 헤이 나팔 불 때에 헤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복음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계속해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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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스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 다시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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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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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삼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상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간절한 심령을 담아서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아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 복음 가지고 주님 명하신 그 길 따라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방송으로 찬양팀으로 안내로 이 금요기도회를 모든 섬기는 주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화산의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늘로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삶에 범사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 종의 복음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저희 중등부에서는 지난 10월 15일 토요일에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과 함께 서울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 조선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약 500여 구의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양화진이 6.25 때 이 전쟁 접전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묘비 곳곳에 총알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약 30분 정도의 영상을 보고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현장 가이드 안내로도 섬겨주셔서 묘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유물도 이렇게 작은 박물관 형태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근대사도 공부하고 이 땅에 뿌려진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를 함께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휴일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죠. 어떻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십니까? 라고 제게 혹시 반문하실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 선택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선택되었는데요.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가 아니라 정경 선택 순서에 따라 성경이 배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16장까지로 분량이 가장 짧아서요.
마가복음을 가리켜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복음서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복음서 저자들마다 각각의 성격이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한 분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리켜 한 분의 예수, 네 편의 초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델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데 네 개의 초상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잠시 도표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킹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으로 사자,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가복음은 서번트,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래서 주인의 손에 끌려가는 이 송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인성, Son of Man, 그래서 인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Son of God,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있고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독수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인간의 망막보다 독수리라는 새가 10배나 두껍다고 하는데요. 태양을 유일하게 직시해서 볼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핵심 구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은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3장 16절. 네, 이렇게 사복음서의 개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대속물, 그것은 곧 몸값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또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가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어린 양이 조용히 있듯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그의 여러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후반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감 있는 전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만 보셔도 참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세례 장면, 마귀시험, 또 공생의 시작, 제자 부르심, 예수님의 새벽 기도, 치유 이적 등등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무려 42번 사용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람어의 사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당시 지도층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등등 당시 서민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고쳐주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어까지 낮추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숨어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등등 베드로의 실패를 타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친하게 지냈으며 베드로를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밑에서 신앙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베드로가 쓴 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가 요한을 가리켜 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초대교회 기둥이라 불리웠던 게바, 즉 베드로가 자랑할 만한 위인은 못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의 겁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모두 후반부에 예수님의 고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타 복음서에는 없는 특수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잡히실 때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니까 두르고 있던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에 대해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마가복음을 기록한 오늘 마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 두려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기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반 사건, 자신의 실패 사건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가 요한의 등장은 또한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초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함께 1년간 사역하며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거룩한 별명,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이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탁월한 은사를 발휘하는가 반면에 바나바는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고 상처 입은 성도에게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의 이름대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둘은 환상의 콤비를 자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의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흥왕했고요. 교회는 세계 각지에서 밀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는 둘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전도 여행을 계획하십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움받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그가 전도 여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곧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과 13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및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아니, 수행원으로 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도 여행 시작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마가 요한의 모습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둘러싸고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나이도 어리고 그의 집은 부했습니다. 성도님들,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부모님의 집입니다. 고생은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온실 속 화초로 자란 마가 요한이 고난에 힘들어서 중도 하차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있는 육체적 고난을 보고 돌아갔다라는 설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직접 언급하는데요. 추정되는 바울의 육체적 고난은 눈이 좋지 않은 안질이라는 질병과 수시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단 말인가? 바울을 곁에서 지켜본 마가 요한이 회의감이 들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 여행 출발 전에는 항상 바나바를 먼저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나바에서 바울을 먼저 언급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면서 동시에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초대교회 리더였는데 이제는 2인자로 밀려나니까 이것이 못마땅하여 돌아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확한 이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 그가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알 수 있는 마가의 모습은 아직 어리고 끈기가 없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작은 고난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쉽게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 조금만 힘들면 모든 섬김을 포기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 혹시 우리가 마가 요한은 아닙니까? 자신을 너무 높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결코 성령을 받은 성도가 가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평가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에 관하여는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그래서 다른 성도를 가두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마저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가 요한의 세 번째 모습, 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재정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시작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사건을 사도행전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 원인은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시작하자마자 중도 하차한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바나바는 한 번 더 믿어주자, 데려가자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리더 둘이 심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도 혈기를 부리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그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이렇게 마가 요한의 부정적인 모습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마가 요한의 변화된 모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또 두려워하는 자요, 사도행전에서는 끈기 없이 쉽게 사역을 내려놓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성숙해집니다. 바나바 옆에서 또 베드로 옆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면서 그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서 그의 유언으로 여겨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신의 1차 전도 여행 때 집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에 대해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출발 전에 마가 요한을 놓고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속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화해를 했고 마가 요한을 용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미성숙한 마가 요한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로 성장했고 바울도 인정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그가 비록 예수님의 12사도, 직계 제자도 아니지만 처음 기록된 복음서요, 신약 성경의 관문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마가복음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마가는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적이 있죠.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초대교회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네로 황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갑니다. 마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 마가복음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마가 요한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사복음서 전체의 표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어린 마가 요한은 분명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인격 훈련을 받았으며 베드로를 통해서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담대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의 사람 베드로가 실패의 청년 마가 요한을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린 마가를 보면서 옛날 자신의 실패의 과거를 회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들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 베드로 각각 신약 성경의 한 권과 두 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서신은 당시 네로의 박해로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성경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보다는 2023년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성가대, 방송팀, 안내, 셀 리더 그만해야지, 내려놓아야지 라며 벌써부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날 생각부터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배 혼리부를 버리고 도망간 마가 요한이 되지 않기를. 1차 전도여행 시작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던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공주님이 되지 않기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끈기 없던 어린 시절의 마가 요한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나의 일에 유익한 마가,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죄인 중에 작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사나 위해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도망갔던 어린 마가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고난에 쉽게 사역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2022년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린 마가 요한, 철부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힘들다고 하나님 주의 일을 내팽겨치고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쉽게 도망가 버리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해 아버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사역을 내려놓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아버지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아버지 아버지 2023년 다가오는 길에 아버지 기도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로 아버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주의 일에 유익한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망 아버지 내 안에 주만 아버지여 하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아버지 위해 맡겨주신 직분을 내려놓고 아버지 도망가기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아버지 쓰임받는 세상의 모든 동정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또 사나 죽으나 아버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아버지 더욱 귀하게 아버지 무조건 떨림으로 주의 전을 살아도 주를 위해
아버지. 주의 것 아버지요.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요. 십자가의 소망 아버지.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 증명다 아버지의 모습까지 아버지 성도로 이 땅을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철없던 마가 요한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사역을 내려놓고 쉽게 헌신의 자리,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도망가고자 했던 모습들, 또 실제로 떠났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았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된 마가 요한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에 합당한 자로, 주의 일에 유익한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고백합니다. 구름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주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사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에 있는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병상 중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에 계신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이제 11월 18일에 아버지 주님 귀국하십니다. 아버지 미국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시게 양육하시고 아버지 지금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님을 갑절로 아버지 실패나 돌아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 사명 아버지 부도와 아버지와 주님 사명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주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막아주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지키고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져서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는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아버지 정치 정세 가운데 아버지 어느 곳 하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필요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전할까. 아버지여 간섭하여 나는 주시옵소서. 이제 보기 원하네. 아버지여 막아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아버지 공동회가 합법화되지 않고 주여 소리를 받고 아버지 영리를 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웃음소리 온난 가득한 그날.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아버지여 주님 다시는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나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는데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2022년도 우리 모두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우리 이 수원 지역을 살리고 경기도를 살리고 더욱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 중에 계신 우리 환우 성도님들께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고 대통령과 국가위정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